호세아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고발당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남편을 배신하는 호세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를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가 부정하고 방탕한 아내 때문에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불결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무리 그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잘못을 일깨우려고 해도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도 인정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듯이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지적하시고자 합니다. 성경 진리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피해야 할 죄짓는 행동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삶의 적용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 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무지. 둘째, 극에 달한 우상 숭배. 세 번째, 불성실한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단원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본문이 너무 기니까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황급하게 이스라엘로 도망갔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을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이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 두 개로 갈라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언덕에다가 산당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백성이 섬기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또 신실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유다 왕국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갔고 하나님을 떠나서 극도로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한 무지와 또 배우지 못함으로 인한 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한 무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1절에 진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부패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게 되며 저주, 사기, 살인, 간음, 도둑질, 사욕, 학살이 끊임없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들짐승과 새가 야위고 물고기가 씨가 마를 것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로 자연재해와 또 땅의 짐승까지도 황폐해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우지 못함으로 인한 무지.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하고 경고하시니 꾸짖으십니다. 여로보암 왕 때문에 제사장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자기가 세운 그 엉터리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숫 염소나 송아지 같은 우상들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났고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찾지 않음으로 인한 무지. 10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와 그 우상 숭배 의식을 즐기는 백성들이 많아질수록의 제사장들은 더욱 배불리 그 재물을 먹고 마시며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제거해버리려고까지 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단원 4장 12절에서 5장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극에 달한 우상 숭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예식은 자연이나 스스로 만든 짐승, 우상, 사람의 형상으로 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 묻고 절하는가 하면 산당의 창기들과 부도덕한 음행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극도에 달한 타락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이라는 그 단어가 베다웬은 악한 자의 집, House of Evil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바꿔서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 우상 숭배로서의 결과가 이제 피조물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섞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했죠. 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나무와 막대기에 묶고 성전이 아닌 산꼭대기에서 분향하며 신비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우상숭배를 섞어버렸습니다. 또 그 백성과 자손들이 더럽혀졌습니다. 우상숭배의 음란한 예식으로 인해서 육체적,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딸들과 며느리까지도 음행에 빠지도록 허용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허무한 것을 의지하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서도 얘기했죠.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이 주신 기름진 땅에서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까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강하게 세워서 그들을 위협하며 잘못을 깨우치시고자 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는 대신에 얼른 이웃나라들에게 원조를 청하러 달려갑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절에서 7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성실한 이스라엘. 성경 본문은 6장 1절부터 7절, 7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해서 13년 동안 왕이 5번이나 갈리게 되고 20년간 4왕이 살해되었습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욕심이 극에 달한 자들은 반역을 하고 왕을 살해하는 일들을 떡먹듯이 해댄 것입니다. 서로 속이고 약탈하고 하며 함께 망해가는 이스라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죄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닮아가며 결국 남왕국 유다까지도 함께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이집트로 달려가 원조를 청하고 다시 이집트가 돌변하면 아시리아로 달려갔던 그들이 의지했던 우방국들이 결국은 그들의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완전 함락당하면서 결국엔 혼혈민족이 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고 조롱당하는 이후에도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이 빠진 형식적인 회개에 그쳤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말로는 이제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하며 뉘우치는 모습같이 보였지만은 2, 3일 뒤에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낙관적인 거짓 선지자 예언에 속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고통만을 해결하기 원했을 뿐이지 죄에서 깨끗하게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현재 당한 어려움에 의한 고통 때문이었지 죄를 애통해 하는 마음에서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표면적인 헌신과 사랑에 그쳤습니다. 6장 4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빌면 주고 아쉬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치유자요 기복신앙의 대상자로서만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 뿐 진정한 관계를 세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용 설명을 마치고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자질이 없음을 책망하셨나? 4장 1절에 보면 진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2번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4장 3절에 보면 땅과 사람들과 동물들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번 제사장들은 어떤 중요한 의무를 간과했나?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말씀을 통해 만나고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좀 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비적인 체험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매주 예배드리러 나아가지만 단지 형식적일 뿐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나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데 게으르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 되시기 바랍니다.